레위기 23장은 일곱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의 큰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교훈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라는 의미는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후는 17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술 취하지 않고 그런 소극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크게 의미 보면 레위기에 보면 19장에 보면 정말 가난한 자를 돕고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들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풍성한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게 되면 굉장히 영적 생활에 풍성함에 찾아옵니다. 오늘 이제 23장에서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구별돼서 이들을 지킴을 통해서,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나오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거룩한 날이죠. 이제 안식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단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일을 구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쉬심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를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했죠. 이제 그 후에 보면 안식일이 있고 또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은 땅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몇 년째 쉬는 겁니까? 7년째 쉬는 거예요. 7년째는 농사를 짓지 말고 6년 동안 일하고 7년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살아야 되세요. 그래서 그 땅을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년이 7번 지난 거면 49년인데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가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희년이고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그랬는데, 이 희년은 이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들을 다 돌려보내야 돼요. 내가 돈을 주고 산 노예들도 그때는 다 자유케 하고, 내가 어떤 빚을 담보로 땅을 빼앗거나 또 땅을 샀다고 하면 자기 땅이 아니었던 모든 걸 다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걸 회복하는 날이 바로 희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날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될 때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이 약 500년 동안 있으면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안식년이 1년씩 해서 70년을 계산해서 그 땅을 쉬도록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바벨론 땅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쉬게 하셨다, 안식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영역성에서 내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물론 전적인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이 있죠. 그 중에 11조는 내 수입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전체 내 일주일 7일이 내가 살아갈 수 있지만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것이 거룩한 삶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표현되어지고 이제 앞으로 레위기를 배우게 되면 이 거룩에 대한 의미가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7가지 그 절기에 대해서 나누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이게 보시면 한번 세 가지가 봄에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니산 아비벌이라고 해요. 아빕, 니산.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는 이 첫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3월, 4월 기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이 바로 첫째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달이에요. 그래서 이 봄입니다. 봄. 3, 4월이면 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있었던 것이 유월절, 무교절, 첫 이삭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는 주로 농사와 관계가 돼 있어서 뭐 유월절 때는 어디에 무교절 보리를 추수할 때 첫 이삭은 보리고, 그 다음에 첫 이삭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은 밀을 추수할 때예요. 밀을. 그래서 밀의 추수 한 달을 하나님께 또 드리는 날이죠. 그 다음에 가을 추수는 유대력으로 7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9월, 10월 달이에요. 가을이잖아요. 가을. 근데 이 7월 달에 나팔절과 장막절과 이 속죄일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데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오순절이 있잖아요. 이때는 즉 첫 번째 유월절, 무교절, 첫 이삭 절기는 그리스도가 초림하셔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오순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해의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오순절은 바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이죠. 그리고 교회 세대가 시작이 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장말절은 오실 예수님. 아직 예수님은 이제 오실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그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제사나 성막과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데, 특별히 이 절기도 깊이 연구를 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 사역, 오실 예수님, 그다음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무형이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상징하여요. 구속. 자, 구속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값을 주고 사다는 거예요. 예?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레위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는 이미 그들이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유월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어디에 바릅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은 어린 양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은요, 출애굽기 보면 12장에 보면 양과 염소 중에 택할 수가 있었어요. 양과 염소 중에 택할 수 있었고,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양을 해질 때에 잡으라고 했는데 그 해지는 시간이 어디냐면 유대인 개념에서는 태양이 지고 어두워지기 전인데 오후 3시를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면 14일 오후 3시가 될 때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이 오후 3시였어요. 오후 3시.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의미는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변화되는 구원받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이 된 대가가 있었고,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이제 서게 됩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그 고통당하고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죄값으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피값이 필요했어요. 이게 구속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얘기했어요? 침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그 아웃라인에 파워포인트에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유월절 양이 그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그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나라의 정체성의 출발이 바로 유월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민족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그들이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서게 됨에 있어서 그 출발점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새롭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빕 또 니산 그 유대 절기로 첫째 달에 14일 날 행했어요. 며칠 날이라고요? 14일에 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월절 다음 날부터 지켜야 될 절기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더 재미일 겁니다. 그것이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 따라서 무교절. 무교절. 무교절의 의미는 뭐냐면 누룩이 없는 빵. 우리는 이제 떡으로 번역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빵이죠. 무교병, 무교절, 그죠? 유대인들은 빵을 먹잖아요. 브레드, 빵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가 없는 무교절은 죄가 없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화를 상징합니다. 성화를. 자, 그것을 한번 보게 되면 자, 레위기 23장 6절에 보면 이달 15일, 자 14일은 6월절이고 15일부터 7일간이 7일 동안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 자,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거룩하게 지켜져야 돼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거룩한 성회로 그들이 지켜야 됐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어떻게 하라? 제하라. 누룩을 제하라. 그죠? 무려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에서 어떻게 해요? 제거하라. 보내버리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 거룩한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쳐진다. 어떻게 해요? 진 밖으로 보내버리거나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어요. 죄를 회개하고 다시 정결하게 된 후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무교병을 먹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 보면 12월 30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 급하게 그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그들이 급하게 이제 출애굽하게 돼요. 바로가 급하게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39절에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 곧 준비하지 아무 12장 39절에 보면요, 저기 오타가 좀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래서 뭐 발효되기 전에 그 누룩이 발효되기 전에 그냥 구워버리니까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굽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일간 이 누룩을 지게 하셨다. 자,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 누룩은 대부분이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은 뭘 상징한다고요? 죄를 상징해요. 자, 하나님께서 유월절 이후에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무교절을 지키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깊이 애굽의 죄와 그들의 우상 숭배가 뿌리 내려 있었어요. 즉 애굽의 세상의 죄가 그들 가운데 뿌리 내려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죄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즉시로 그들이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것은 애굽의 그 아피스라고 하는 그 송아지 신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을 만들어서 그들이 숭배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애굽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그 부정하게 하는 죄로부터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무교절을 지킬 때는 집에 있는 모든 그 누룩이 있을까봐 다 깨끗이 청소하고 해서 누룩 자체를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모든 죄를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교절의 의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없는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벗어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즉 성별된 삶을 살아가라. 따라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우리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뭘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퍼져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으로 인도하게 되니까 그들의 누룩을 주의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 무교절을 비유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다 보면 이것 해석이 잘 안 될 거예요. 한번 혼자 읽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배경을 알면 참 쉽습니다. 자,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져요. 이건 뭐 우리가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씻음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덩어리가 됐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묵은 누룩은 애굽의 누룩이에요. 예? 애굽의 누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다 버려야 했다는 것은 애굽의 어떤 흔적도 없이 새롭게 버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데 이 묵은 누룩이 뭐예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 죄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 누룩이 조금이라도 버리지 않고 있으면 이 죄가 금방 퍼져서 나를 어떻게 악독한 사람으로, 괴악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그 부패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은 하루지만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킨 것은 7일간 정말 거룩한 삶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새롭게 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이 되셨고 유월절 양이 되셔서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받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엔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성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6장은 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17장부터 27장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음식에 대해서도 이방인들과 달리 거룩한 정결한 음식을 먹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다르다. 절기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법도 다른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달랐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달리 살아가라. 거룩하게 살아가고 순결하게 살아가고 이방인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정말 잘 살펴주고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다음 날까지 넘기지 말고 그냥 그날 주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하나님의 어디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 레위기는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오늘날 해당되는 말씀도 있고 또 그것은 예수님 안에 성취가 돼서 또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오늘 뭐 유월절이나 무교절, 오순절 같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5장에서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뭐냐면 너희들이 이런 누룩을 버려야 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그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어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매춘이 성행하고 그 신전에서 신전에 그 이방 제사를 드리면 신전에 창기들이 있어서 그 부정한 어떤 간음하는 것이 하나의 신전에게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의미였어요. 그러면은 그 고대의 그 의미는 어떤 그 문란한 성관계를 통해서 그 땅에 신이 비옥하게 하고 풍요하게 한다.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굉장히 그것이 내려왔고 고린도 교회도 그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에 찰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왜? 누룩이 퍼져나가니까 음란하거나 술 취하고 방탕하고 토색하는 거 막 훔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구분하라, 분별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퍼져가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진순전함과 진심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 클린 정결한 삶에 대한 욕망이 있어야 돼요. 욕구가.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부정한가.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의식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무교절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첫 이삭 절기입니다. 첫 이삭. 따라서 볼까? 첫 이삭 절기. 그럼 첫 이삭 절기는 언제냐면 여기 나왔지만요. 이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어요. 안식 다음 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 16일 즉 예수님께서 14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3일이에요. 이 첫 이삭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 후 첫날이 첫 이삭 절기였는데 무교절이 끝나는 거 그 다음 주까지 됐기 때문에 일주일 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이삭 절기는 바로 그 무교절 기간 동안에 안식 후 첫날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날 하나님 앞에 보리 농사를 지은 첫 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도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우리의 것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이 있으면 다 쓰고 아유 이번엔 안 남았네 못 드려야 되겠나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고 드리고 난 후에 쓰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다 보니까 좀 열심히 그 1,000원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까운 것만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가르쳐야 돼요. 철저하게. 아멘. 그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에 대한 추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첫 이삭은 뭐냐면 오늘 그 레위기 23장 11절에 보면 여러분들 2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이죠. 23장에 보면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제 그래서 안식 그 이튿날은 16일이죠. 그래서 이삭의 첫 단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걸 요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드려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데 요제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 첫 모든 것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보린 농사가 너무나 잘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이 추수를 드렸습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 절기가 의미는 여호와의 절기다 그랬어요. 이 절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첫 이삭을 드릴 때는 그 다음에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수양을 번제로 또 소제로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리면서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이런 의식을 했는데,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자, 첫 열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어떻게 해요? 첫 이삭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이 가져온 것 첫 열매로 드리고 나면 그 다음 추수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열매는 하나의 샘플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추수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때 어떻게 알았습니까?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증거하기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죽어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것은 성도의 부활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자, 첫 열매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잠자던 자, 예수님 안에 거하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 절기의 의시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첫 열매,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과 똑같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 첫 이삭을 드리는 날도 바로 그 예수님 죽으신 후에 사흘째 되는 날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절기예요. 네 번째 절기입니다. 네 번째는 첫 이삭을 드리고 난 날부터 50일 후에 바로 됩니다.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자, 이제 오순절 하게 되면 펜테코스테예요. 그래도 50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순절에 우리 신약에 보면 오순절의 의미는 뭐예요?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어떻게 하셨어요? 강림하셔서 120명의 성도들의 성령 충만 주셔서 그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50일의 의미가 뭐냐? 5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간 계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는 능력을 힘이 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랬어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며칠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10일을 기도했어요. 열흘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1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50일입니다. 50일.
근데 50일 날 성령이 내주하신 거예요. 내려 강림하셔서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이제는 믿는 자들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오순절에는요 밀을 가져왔어요. 그 첫 이삭 절기에는 보리를 가져왔다면 이제 이때는 50일이 지난 그때는 이 밀을 추수할 때 밀을 첫 달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그 누룩을 넣어 만든 떡 2덩이를 가져왔어요. 떡 2덩이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 7과 수소와 수양들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제 이 제사에 대해서는 레위기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그냥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자, 이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23장 17절에 보면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 떡 2덩이는 어떤 의미냐면 성령이 임재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함을 통해서 예수의 성령 안에서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누룩을 넣은 것은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요. 어떻게 지금은 영화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있지만 그 교회 안에나 또 사람들 안에 누룩과 같은 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떡 2덩이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한 것이 에베소서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안 나옵니까? 한번 성경을 필까요? 네, 자, 나왔습니다. 다시 시작. 밑에 한번 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주님 안에서 세 사람을 되어서요 화평케 하셨다. 그들에는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였다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성령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방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의미가 되고, 이제 오순절이 그 첫 이삭 절기 후에 50일 후에요. 그 다음에 7번째 달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9월달, 10월달이에요. 그때가 트럼펫 나팔절이에요. 저 나팔절의 의미가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거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오순절 이후로 지금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추수의 기간이에요. 추수의 기간. 그러니까 이 가을 추수를 의미하였어요. 뭘 추수를 의미한다고요? 나팔절과 또 장말절과 속죄일은요 이 가을 추수에 이루어지게 돼요. 9월, 10월 달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추수 때까지 무르익도록 기다리다가 예수님 오시면 추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추수, 영혼의 추수예요.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상징하고 교회의 휴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팔절. 자, 레위기 23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3일째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랬어요. 나팔을 불러 나팔을 부는 것은 나는 7월 1일이에요. 유대 달력으로. 우리로 말하면 9월, 10월 중간인데요. 유대 달력으로 7번째 달의 첫째 날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 나팔을 부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팔을 부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거든 나팔을 길게 부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 그래서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서 글 가운데 나타나셨고 전쟁을 나가면 나팔을 불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 믿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누구를 만나요?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은요,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고 알아야 돼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끌어올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천지와 만나 대화 보면 이 말씀 보면 말을 못해요. 끌어올린다는, 휴거되고 공중에 주님 만나는 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다는. 자, 그러면 나팔절 이후에 첫째 날이고 10일째 되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자, 속죄일은 히브리어로 욤 키퍼라고 하는데요. 레위기 16장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이 속죄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왜요? 민족적으로 그들의 죄를 속죄받는 날이에요. 물론 그들이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일도 드리지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그곳에 피를 속죄소에 뿌려서 제사장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에요. 이것이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를 지켜야 됐어요. 이것은 10월 10일이죠. 10일. 그날은 게으르게 하라. 그 금식을 의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금식해야 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속죄는 지난번도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로 카파로 해서 덮다. 따라서 덮다. 그러니까 속죄소는요, 이 언약궤를 덮는 판이에요. 속죄 덮다는. 이 속죄소는 우리의 피로 내서 우리의 죄가 속죄받는 날, 덮어지고 씻음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속죄의 의미 가운데 중요한 것이 피인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 피가 죄를 속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요?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에 생명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되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피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한다는 피가. 왜 생명을? 그래서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본인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속물이 대신 피 흘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속죄에는 수염소를 송아지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염소 두 마리죠. 하나는 속죄제를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세를 위한 광야에 가는 염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게 되고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그 절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해야 됐습니다. 중요한 건 1년에 한 번 그날은 온 민족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죄받는 날이었다. 자, 신약에서는 물론 이 속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송아지의 피로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에 피를 뿌리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피가 뿌려질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1회를 통해서 마지막 한 일에 7년을 남겨두시고 이 7년을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다루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것을 대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더 자세히 하겠지만 지금 오늘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지상재림하실 때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그때에 7년 대환란 기간에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상징한다. 뭐가요? 이 속죄일은요. 그래서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이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속죄일 다음에 마지막 절기가 뭐예요? 15일부터 7일간 지켜야 되는 것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해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수장절이라고도 아마 할 겁니다. 그죠? 일단은 초막절은요,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서 초막에 40년 동안 거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은혜를 기념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집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광야 장막에 거하면서 초막을 지고 거기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한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때는 특징이 즐거움으로 드리라, 즐거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7일 동안 아무 노동제도 하지 않고 이 날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 특징이 즐거움이에요, 기쁨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한 것이죠. 이때 이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모든 남자들이 3번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무교절 때 나오고요, 오순절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장막절 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 장막절. 그리고 그때 가을 추수할 때 어떻게 11조와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올 때는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이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장막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밀레니엄 킹덤이라고 하는데요, 1000년 왕국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상재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에서 보면 어디서 오십니까? 감람산으로 오세요. 감람산. 스가랴에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은 제가 감람산에 가봤어요. 아주 가면 감람나무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요, 바로 앞에 그 성전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물론 지금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 있지만,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스가랴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은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데 이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왕자에 앉으셔서 왕권을 가지고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 이것을 다니엘서에 보면 그 10발가닥 위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여러분들, 이 나라가 끝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1000년이고 1000년 후에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언서 이사야서부터 시작한 그 예언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복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기대했던 거예요. 그 약속하신 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이 주셨는데 그 말씀 아직 성취가 아직 안 됐어요. 그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성취하는 그 날이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유주의자는 천년왕국이 없다고 그래요.
어떤 경우는 지금은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해요? 좋아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이 크리스찬인데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막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러는데요. 그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는 나라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오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1000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절기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알면 굉장히 놀라운. 그냥 레위기에서는요, 그냥 그 말씀이 쫙. 근데 레위기의 특징은 어떤 창세기처럼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서 어디를 했고 어떤 그것이 그냥 묘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쫙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막에 제사에 대해서도, 제사장의 의로운 옷에 대해서도, 또 그들의 거룩한 성결한 삶에 대해서도, 이 절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온 그 세계의 그 모든 창조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와 다가올 그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예표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보면 6월절은 갈보리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속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고, 무교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성화의 삶, 성별된 삶, 거룩한 삶, 죄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첫 이삭 절기는요, 그리스도의 부활, 첫 이삭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고요. 첫 이삭 절기 이후에 50일 후에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트럼펫, 즉 나팔절 될 때까지 추수의 기간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때 교회가 휴거가 될 것이 바로 나팔절을 상징하고, 속죄일은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심판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이에요. 교회는 다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 땅에 이 7년 동안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지상재림 하시고 난 후에 1000년 동안 뭐 하시는 겁니까? 장막절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1000년의 나라, 왕국, 하나님의 그 밀레니엄 1000년 왕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그 어떤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관점을 오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기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